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 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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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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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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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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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성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 힘을 얻어 기쁨의 노래를 힘껏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그 귀하신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은 많은 날들을 흘려보냈습니다. 뒤돌아보면 주님의 사랑 속에 기쁨을 누린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고 세상과 어울려 보내면서 근심에 쌓였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날의 허물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원하며 정말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저희들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문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기름을 잘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광풍을 앓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의 무지와 교만함 때문인 줄 아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광풍을 가라앉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시흥의 성도들 어느 누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위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 겨울에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거듭남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얼어붙은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각박하고 힘든 생활이지만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평화와 영광인 그리스도가 저희의 상한 마음속에 새롭게 탄생하사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었듯이 어둡고 답답한 영혼들에게도 더욱 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임원들과 새롭게 임명된 직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다가오는 한 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삶에 지친 자들에게는 용기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왕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기뻐 주를 찬양.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왕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기뻐 주를 찬양.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들 찬양해. 땅 위에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 찬양해.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왕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기뻐 주를 찬양.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왕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기뻐 주를 찬양.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그 은혜를 찬양. 주님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왕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기뻐 주를 찬양.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왕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기뻐 주 찬양.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 책의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가 쓴 복음서는 마가복음, 요한이 쓴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누가겠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굳이 뒤에 의사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보면 꽤나 실력이 좋고 친절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라는 말도 됩니다. 이 추측이지만 아마 누가가 골로새 교회에 선교를 할 때 아픈 사람들을 사랑으로 많이 돌봐주었고 그 실력도 꽤나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요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요구하는 전문 지식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무 위키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의사는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닥터를 의사
그리고 박사, 이 두 말을 동시에 지칭하는 단어이죠. 게다가 예전에는요, 전문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내과, 외과, 뭐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당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의사가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 않았겠지만 굉장히 똑똑해야만,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했던 의사 누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따라 나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됩니다. 이런 특이한 배경 때문인지 누가가 쓴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어린 시절에 대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야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수태고지를 한 이야기,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 사가랴의 예언, 또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요 죄다 누가복음에서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물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한 후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관심사를 따라갑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라는 것은 누가가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 다른 복음서들의 경우를 보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아예 그 내용 자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믿어져서입니다. 안 믿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요한은 전부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 출신이며 또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살아생전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자신의 두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자신의 두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직접 잡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다르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교회 사가들의 증언과 이 전승을 토대로 살펴보니까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의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 이들 모두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는요,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누가의 직업이, 원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죠. 의사. 그러니 의사였던 누가의 입장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의사가 처녀가 스스로 임신을 했대요 이러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의사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의들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누가가 산부인과는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 이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의사 누가의 입장이라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이 과연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도 안 믿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찾아온 천사에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은요, 마리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해온 누가 자신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누가가 자신이 쓴 복음서에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는 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의사였던 누가는 대체 어떻게 이 수수께끼 같은 비과학적 사실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중세 시대에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콜라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 중 한 명인 성 보에티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신앙을 이성과 결합시키십시오 입니다. 즉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 신앙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신앙을 입증하려고 수많은 논쟁을 했던 철학입니다. 그런데 초기 스콜라 철학의 대가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안셀름 혹은 안셀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대표작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 4가지나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연 생식의 법칙에 의해서 잉태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없이 생명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아담의 경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 없이 그저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를 배제한 채 남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뭐 자웅동체 이런 거 아니고요, 하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산 능력이 없는 남자와 여자에게 신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을 낳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이런 경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라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서 세례 요한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사람이 아이를 낳으려면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는 이 자연생식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이 생각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즉 고정관념처럼 딱 가지고 있지만, 사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그녀를 이해시키기 위해 세례 요한을 가진 이 엘리사벳을 예를 들며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 것입니다. 즉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도님들,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즉 루아흐와 푸뉴마, 이 두 단어 모두 그 뜻이 호흡, 숨결,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숨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이지만 실제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그 뜻이 생명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이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도 이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생명의 숨결을 풀어넣는 성령의 역사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 생명의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먼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진 족보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족보들은요, 전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에서부터 후대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혹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입니다.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그 조상들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끝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요? 아담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이 두 책의 특징이 뭐냐? 이 두 책에는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목도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몸소 직접 체험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이 누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숨결이다라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야 워낙 많이 하는 고백이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쉽게 아멘 하지만, 누가의 입장에서 어디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종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의 틀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의심과 번뇌 후에 하는 이 고백이겠습니까? 지금이야 수많은 책과 자료들이 있으니 찾아보기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을까요? 그러므로 이 짧은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누가의 번민과 이 누가가 수고한 땀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해올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혼을 하는 이 처녀의 나이는 대략 16살에서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마리아는 한 중3에서 고1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같이 살지만 않는다라는 것 뿐이지 실제는 결혼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혼자가 아이를 가지면 간통한 것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요, 느닷없이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그 결과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는 이제 당신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무조건적인 이 통보를 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머릿속이요, 정말 그 순간 한없이 복잡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마 이 애를 가진 처녀의 변명 중에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변명일 겁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부모님의 얼굴, 요셉의 얼굴, 또 이웃들의 얼굴들 왜 안 떠올랐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녀잖아요. 핑크빛 미래를 꿈꾸던 한 어린 소녀의 꿈도 다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간통에 대한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꿈과 자기의 인생,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잉태는 구속사에 있어서는,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요, 최악의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전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이 순종을 위해 온 인류에게 구세주가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행복과 미래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돌아가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는 반면에 이 글을 쓴 누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앞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이 질문,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단 말인가 하는 이 질문은 마리아의 질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누가 자신의 질문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질문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기록했던 누가는 그 대답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찾아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많은 것을 보장해 주었던 의사라는 직업도 버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던 이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즉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크리스마스가 오면 괜히 들뜹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생각하고, 젊은 남녀들은 사랑을 생각하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른들은 가족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품어야 할 진짜 마음, 바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순종의 다짐,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필요한 다짐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내가 믿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숨결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 아래 45절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처럼, 누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마리아처럼, 누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령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숨결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이런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누가의 인생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령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숨결이심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어떤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통해 복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그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원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성탄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6시 이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주중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2020-2021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는 주제로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방 건영구역 서혜경 집사의 남편이신 고 임평실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2021년 조직 구성이 끝난 부서 및 기관은 명단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서관을 잠시 휴관합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 자료실, 열람실, 대면 대출 반납을 중단합니다. 단 밴드를 통한 안심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는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운영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안내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금화로 11번가의 기적 UCC 영상을 모집합니다. 시흥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가족이나 마음에 맞는 분과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과 탄생 축하 메시지를 UCC 영상 형태로 말씀 방송, 워십, 찬양, 인사말, 시 등 형태의 제한 없이 제작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2분 내로 제작해 주시고 메이킹 영상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보내주신 영상을 바탕으로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보내는 선물 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총괄 심상인 목사에게 보내주시고 영상을 보내실 메일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교육부에서 2021년도 함께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27일 주일까지이며 전화 문의를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교육부장과 교육부 총괄 목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2020년도 결산 마감을 위해 각 부서는 27일 주일까지 장부 마감 및 잔액 반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릴 때 주님의 손으로 승리의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성령님은 생명의 숨결이심을 믿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